오늘은 2021년 3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108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깊이 깨닫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지금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너희에게로 오리라 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특히 지난 17일에 카불 공항에서 그 대탈출하는 난리 속에 부모를 잃은 7개월 된 아기 사진이 SNS에 공개되었을 때 정말 보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드렸습니다. 그 어린 생명을 돌보아 주소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양해 줄 사람이 없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는 최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저도 고아가 되었습니다. 독립한 지가 오래된 어른이라서 어린 고아가 겪는 일들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부모님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이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아주 아리고 시린 공간 같은 것, 마음의 빈자리,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조금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 없어진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약자들 편에 서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약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여간에서는 자기가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고아의 마음을 공감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고아와 같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때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고아들과 같이 버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신다고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어쩌면 예수님이 이 5장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날이 임박한 줄 아시고
당신이 가신 후에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될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즘 끝판왕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끝판왕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이 정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번은 어느 초신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보시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도 잘 모르면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보았죠. 그런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또 앞으로 그들이 직면할 복잡한 상황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마치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말이죠. 그 안에서 탈레반 정권에 반대하던 사람들, 그 반대파 사람들을 지금 색출해서 처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탈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그 정도로 공포에 떨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자신들도 그 일당으로 몰려서 해를 당할까봐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으로 꼭 닫아둔 문을 통과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예수님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나가야 할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하신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 특히 본문의 문맥을 보면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주하시면서 속에 살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도록 함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카운셀러입니다.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대변해주고 상담해주고 돕고 인도해주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떠나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사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이 허락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떠나시고 오시고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고 없어진 다음에 얻게 되고
이럴까요? 당연히 그런 질문 하셔야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고,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떠나야만 더 유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성령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곳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거부하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당연히 성령님도 원치 않죠.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동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고아들과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리라고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직도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함께 그렇게 더 오래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파코스에는 초신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질문 때문에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의외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다시 죽으셨나요? 자연사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약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12 제자들뿐 아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은 몇 주 전에 한 그 설교의 본문인데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초기의 교인들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아주 학수고대했습니다. 사실상 온 교회는 2000년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더했겠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단지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알려고 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요한에게 계시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하셨지만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약간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는 이 세대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참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30이 막 된 제 딸 윤희가 어릴 때 제가 놀이터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영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어쩐지 자기가 놀던 곳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지 미끄럼 타면서 그네 타면서 계속 벤치에 앉아있던 제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안심하는 표정으로 씩 한번 웃어주곤 또 계속 놀았죠. 그런데 모든 게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저 있는 쪽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친구까지 사귀며 신나게 노는 모습에 저도 안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세상에서 안심하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제가 너무 놀래서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두리번거렸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육신으로 보았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주님을 기다리며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온갖 핍박을 견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임재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참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위로와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담과 절망과 실패의 경험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진리와 은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중보자 성령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도우심과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낫게 해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그리고 담대케 하심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진리의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살기로 다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할렐루야.